오늘 시편 80편은 전편인 79편과 함께 민족 애가시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편 150편 중에 총 6편의 민족 애가시가 그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 80편은 5번째에 해당되는 애가시입니다. 전편인 79편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면 오늘 이 80편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그러한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소사님 에둠이라는 말은 백합화의 증거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백합화는 쉼 또는 영화로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시편 80편은 시편에 나오는 어떤 시편들보다도 마치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또 영화로운 그런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을 천천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시편 안에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아침에 다시 한번 이 80편을 천천히 묵상을 하시면서 이 안에 담긴 그 주님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가운데는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먼저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우리 이 시편 이 80편의 4절의 이 구절이요. 사실 앞에 보면 79편 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앞에 한번 5절에 보시면, 전편의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도리어 더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마치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양식을 먹는데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노하셔도 이게 단단히 노하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이해죠. 여러분,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하물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더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이 북왕국 백성이든 남왕국 백성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또 애절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또 가족들과 헤어지며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편할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괴로워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뽑아다가 약속의 땅에 심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가꾸시고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왜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십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2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어지는 13절에도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으셔서 마치 백향목처럼 쫙 멋지게 자라고 그 넝쿨이 뻗쳐서 바다까지 뻗고 강까지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게 하시고 심지어는 숲속에 있는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전부 파헤치고 먹어버리고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밭에 막 멧돼지들이 와서, 고라니가 와서 어떻게 해요? 고구마도 다 파헤쳐서 먹어버리고 막 그냥 했던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듣는데, 마치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기서 멧돼지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 북왕국을 다 결국은 이제 멸망시켰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을 주시고 이러한 비참함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혹 이럴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아니 나는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참 뻔뻔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 기자가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기들이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낙심이 되면 또 이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지 않고 또 내 마음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막 맛있게 요리를 하고 막 하니까 그게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 도마에서 양파를 쓸고 팔을 쓸면 엄마한테 그 칼을 막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칼을 아이한테 줄 엄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엄마는 안 된다고 하고 애는 막 또 달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엄마는 가서 장난감 통에 가서 장난감 칼을 주겠죠. 그럼 그 칼 말고 진짜 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절대 안 주죠. 아이가 미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음식을 만들 때는 좋은 도구이지만 아이에게는 위험한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내 생각과 마음과 다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있는데 4절, 7절, 또 14절, 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대적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군을 호령하시고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하는 그 의지가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대한 아수르라는 제국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수르도 바벨론도 헬라도 로마도 다 멸망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으로 삼아주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